말씀 이사야 58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이사야 58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서로 축복해 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이사야 58장은 14절까지 돼 있는데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참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참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 안식일 성수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4절을 통해 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의 날을 바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른 예배가 뭔가, 그리고 주일 성수를 어떻게,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른 예배가 뭐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는 누구를 부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몽해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살아계신 신과 죽은 신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응답하시는 신과 응답 못하는 우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응답하실 신과 응답 못할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도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해요.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산 믿음이고, 죽은 신을 믿으면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죠? 성경은 동성 간의 결혼이나 성생활을 철저히 금하고 있어요. 동성애 안 됩니다. 치료 방법도 없는 에이즈의 원인은 동성애자들의 성윤리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저주예요. 결혼은 산 사람과 산 사람이 하는 거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혼이 결혼할 수 없고,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혼이 결혼할 수 없어요.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영혼 결혼식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영혼 결혼식은 없어요. 내 영혼이 살려면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 드린다는 뜻도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린다는 뜻이 큰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 바른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 역시 주님을 부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AR,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공행사나 아니면 항공사에서 비행기 새로 샀다고, 아니면 전투기 새로 만들어졌다고, 아니 어마어마한 이 항공모함을 새로 만들었다고, 운행하기 전에 아직도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절을 하는가 하면 행운을 빌고 있으니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아직도 무슨 가게를 오픈할 때 보면 돼지머리 놓고 아직도 고수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돼지가 나를 보고, 목사님 절 받으세요,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돼지야 주제 파악을 하고 아마 딱 잘라서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돼지한테, 그것도 통째로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돼지 머리만 잘라가지고 그것도 삶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무사태평을 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지요. 뭐예요? 뭐만도 못하다고요? 돼지만도 못한 것 같은 일하고. 진짜 돼지만도 못한 거죠. 거기 돼지 대가리에 절하면서 무사태평을 빌고 복 달라고 하는 거 돼지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예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두 번째로 바른 예배가 뭔가 하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자, 10절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거기까지. 자,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과 담을 쌓고 산다든지,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간직하고 있다든지 원한과 감정을 쌓아둔 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뭐하고?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에 먼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누구와 관계가 깨어졌고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여러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나님을 부르고 바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이웃과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부터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 예배를 통렬히 책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책망하고 있는가?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1장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말하고 있어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해야 너희들 그렇게 재물 많이 가져와서 드려야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못됐다. 그 재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못됐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버릴 말씀이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수 맺고 담을 쌓고 증오심을 품은 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헛수고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러스 발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플러스 발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준 사람이 있더라도 좋은 쪽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플러스 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너스 발상이 있어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을 큰 사건으로 확대하는 부정적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저게 왜 저래? 저게 왜 저래? 기분 나쁘게. 저거 왜 저래? 지금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체내에서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젊음을 유지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플러스 발상을 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지만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이너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이웃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이웃이 다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와 불이익을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병이 될 수도 있고 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자의 생활이며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조건. 뭔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땅에서 묶여요. 그럼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남에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었거나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삶으로 하루빨리 바꿀 것을 공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목장이죠. 목장. 여러분, 목장 모임 빠지지 말고 다 가세요. 목장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웃고 울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야기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목장이에요. 목장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51%인지 52%인지 외로움을 느낀대요.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대. 그것도 50대가 넘은 사람들은 남자들이 더 외로움을 탄대요. 여러분, 누구 하나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목장 식구들을 섬겨주셔야 돼. 기독교인은 직장이나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은 칭찬받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역시 다르다. 잘 배웠다. 언제 어디서나 칭찬 듣고 사랑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예배는 바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 다음에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어서만 바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바르게 먼저 이루어진 그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일 성수. 13절 말씀이에요. 13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봤습니다. 13절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출근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 우리는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켰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배는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어.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호칭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호칭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요일,
뭐 휴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주일, 주의 날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일날 오늘 13절에 보니까 발길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날 아무데나 쏘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놀러 가도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사람 만나러 가고 놀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공치러 가고 여행을 다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13절에 보니까 무슨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즐거운 날, 존귀한 날. 그렇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야. 어떤 날이에요? 존귀한 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죠. 이 날을 귀찮게 여기고 부담스러워하고 지겹게 여기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의 날에 놀러 다니면 안 돼요. 쾌락을 즐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도 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도 금하고 끝에 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입도 금하여서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장 기본이 줄 성수 아닙니까? 줄 성수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가장 기본이야. 줄 성수 예배, 줄 예배가 가장 기본이죠. 이거 안 되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장 이 기둥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 기둥이 2개 있다면 무엇과 뭘까요? 주일 연합예배와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이에요. 자, 세 번째, 그리하면 축복이 큽니다.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줄 성수하면 축복이 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면 3가지 축복을 주시겠대요. 첫 번째 축복은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10절 중간부터 보세요. 10절 중간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뭐같이 된다고요? 대낮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내면에,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 안에, 우리 오늘 주찬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임해요? 신이 임한다 그랬죠? 무슨 신? 성신이 임한다고. 주찬이가 엄청 잘 들었어요. 오늘 간증안을 보니까요. 성신이 임한다. 맞아요. 성신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빛으로 임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단 말이죠.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왕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빛 가운데 임하세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정신적 우울증, 여러분 영적 침체, 경제적 실패, 꽉 막힌 앞길, 해결하기 힘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이고 어둠이에요. 흑암이고 어둠이란 말이죠. 누가 그것들을 일시에 빛으로 바꾸며 대낮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내 힘으로 못해. 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도록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와 줄 성수를 통해 주님께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영혼과 육체를 고쳐주세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줄 성수하면 영혼과 육체를 고쳐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혼을 뭐 시켜 주신대요? 충족시켜 주시며, 그 다음에 너의 뼈마디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원기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 다음에 뼈를 견고하게 하며,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고쳐주시고 건강과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뼈에 생기는 질병 가운데 골다공증이라고 있습니다.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이렇게 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에 걸리면 뼈가 쉽게 부러지고 또 깨어지고 그럽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 번 이렇게 잘못 넘어져도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재채기 한번 잘못했는데 이게 뼈에 금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뼈의 생명은 견고성인데 노쇠하거나 칼슘이 모자라면 바스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뼈는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절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뼈마디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고 줄 성수하는 자에게 뼈마디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뼈마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뼈도 살도 오장육부도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한평생 우리 안에 있는 간이 지는 20%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세포 영역시 이 내 세포 영역이 180억 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5에서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100%, 200%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80%는 다른 신을 섬기고 20%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20%만 내 영혼의 20%만 하나님 사랑하고 80% 다른 거 사랑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아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100%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는 20%만 사랑하고 80%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이죠. 자기 아내는 20%만 사랑하고 난 당신에게 100% 줄 수 없어. 내 마음을 100% 사랑할 수 없어. 당신한테 내가 20%밖에 줄 수 없어. 80%는 뭐 할 건데? 내가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한테 80% 줘야 돼. 이건 뭐 한 거예요? 바람난 거지. 정상 비정상이죠. 바람난 거죠. 그런 남자하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20%밖에 사랑하지 못해 다른 사람 80% 사랑해 못 살죠. 주님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영혼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래된 책 가운데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는 그것은 내내혁명이라는 책 속에서 창조주의 의지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점차 파멸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의 역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파괴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뼈마디를 견고하게 하시고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11절 하반 중간부터 보세요. 11절 중간부터 너는, 거기서부터 시작.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물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물이 제대로 나지 않으니까,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이 물이 생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곳이든지 물이 떨어지면 사람도 짐승도 죽고 말아요. 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요, 공장도 가동 못 합니다. 물이 없으면.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물된 동산처럼 샘솟아 나는 이 샘물처럼 모든 것이 잘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른 예배와 줄 성수를 통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삶을. 자, 14절 보세요. 14절.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뭐를 얻는다고요? 즐거움을. 여러분, 주님 밖에서 얻는 즐거움은 세상적인 것이며 세속적인 것이에요. 예컨대 보석을 샀다든지 크고 좋은 집을 샀다든지 값비싼 털코트를 샀다든지 마음에 드는 상대와 결혼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세상 즐거움이에요. 이것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 즐거움이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저 주세요. 제가 가질게요. 그런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잠깐 누리는 거예요. 지속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맛을 보고 어느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그런가 하면 주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이 있죠.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예요. 뭐 어떤 기쁨이 있어요? 죄산 받은 기쁨, 또 구원받은 기쁨, 기도 응답받은 기쁨, 성령 받은 기쁨,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 된 기쁨. 그래서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운 기쁨, 심령 속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잠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히 주시는 기쁨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94장 이 작가 밀러 여사는 94장이 뭔가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양입니다. 그 밀러 여사는 그 가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 부귀와 뭐 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누구와 바꿀 수 없다고요? 예수와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주일날 모였을 때 한 주간 돌이켜볼 때 몸도 아팠고 뭔가 내 인생에 실패한 것 같고 제대로 뭐 안 돼서도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들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뭔가 잘 안 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금이나 보석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요?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바른 예배.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았다가만 가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삶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바른 예배. 예, 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바른 예배란 말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뭐 성수하라고요? 줄 성수해야 돼. 그럴 때 주어지는 축복이 세 가지라 그랬죠? 어떤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어둠이 물러간다. 어둠이, 밝음이 임한다. 두 번째는 영혼과 육체가 치료받는다. 영혼과 육체가 치료받는, 치유되는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즐거운 삶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바른 예배를 드리자. 줄 성수하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